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고 싶지만 성령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상처 때문이다. 지난 시간에 그 부분의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치유되어야 될 내면의 마음의 상태가 치유받지 못하고 쓴뿌리로 남아있는 견고한 진이 되어져서 더 이상 은혜를 받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지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말하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괴롭다고 말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게 또한 우리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쓴뿌리가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스스로 매입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주지 않아도 스스로 상처에 매여 있습니다. 또 아무것도 아닌 말에도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은 모든 상처를 이기는 자로 여러분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상처 때문에 우리의 손이 더 이상 봉사하지 못하는 손이 되고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의 발이 되어져서 연약한 무릎, 꿇지 못하는 무릎, 쓰지 못하는 다리, 섬기지 못하는 그런 지체로 산다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피곤한 손과 우리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기를 주님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쳐 쓰러지고 그리고 스스로 무너진 이유는 많은 상처 때문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상처 뒤에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 아시죠? 내가 왜 이런지 아시죠? 나 누구 때문에 그런 거 아시죠?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것은 쓴뿌리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 15절에 보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가?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그 쓴뿌리 상태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안 나서 괴롭게 하며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손해는 누굽니까? 상처를 입고 있는 본인만 손해예요. 자기 안에 상처가 자신에게는 얼마나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나는 상처받았으니까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야.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 그러니까 나는 무릎 꿇지 못하고 나는 손을 쓸 수가 없어. 나는 당연한 거지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알면서도 고칠 생각이 없는 더 안타까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처, 어떤 아픔을 말하기 전에 그거로 인해서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거나 주님의 부르심에 이르지 못하거나 또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등한히 하게 되면 그것은 철저하게 어둠에 자신을 속게 만드는, 즉 자신을 철저하게 속고 있는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럽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쓴뿌리 인해서 자신이 더러워진 거죠. 그래서 더럽지 않게 하며 그 상처가 인해서 자신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그 상처가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불순종, 그것도 더러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상처가 많아서 이렇습니다고 말하는 것은요, 더 이상 그걸 합리화시키면 안 되고요,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것을 빨리 떨어버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많은 학문이 그러죠. 그래, 당신이 상처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죠, 괴로워하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만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상처 받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 그들만 없애면 된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게 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서 그 상처를 능히 이기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원합니다. 상처 가운데 언제나 나는 상처 받았습니다, 아파하는 자가 아니라 그 상처를 받아도 더 이상 아파하지 않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처 아픔 때문에 아파하고 있지 않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품고 계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르게 믿음 생활한다면 우리는요, 상처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고 말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그냥 있으면 안 되고, 피곤한 손이 주님께 내어져서 만져져서 섬기는 손이, 봉사하는 손이, 누군가 영혼을 만지는 손이 돼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무릎을 주님께 꿇을 수 있는 자가 돼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은혜 받지 못한, 그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자기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무엇이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상처를 쌓아둔 사람은요, 누군가 말 한마디가 분노가 나게 해요. 왜요? 그동안 쌓였던 게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 싫게 되는 거죠. 분명히 상처받을 말을 한 게 아닌데 쌓아둔 그 상처가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자 폭발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 안에 상처는요, 반드시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폭발하게 되어 있고 드러내게 돼서 다른 사람 마음 또한 아프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그냥 묻어두면 골마 터집니다. 상처가 되기 전에,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여러분의 입술로 그걸 직구할 수 있고 덮어두지 말고 그것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대화가 참 필요하지요. 그런데 상처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둠의 특징은 말하지 않고 역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숨기는 것은 어둠입니다. 감추는 것은 어둠의 특징입니다. 빛은 드러나지만 어둠은 자꾸 내 안에 숨기는 거예요. 그 숨기는 것이 점점 커집니다. 자녀들의 모습을 보아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죠. 조금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혼자 야단 맞을까 봐 숨기는 자녀는 그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야단 맞을 걸 생각하고더라도 그냥 터놓고 말하는 그런 자녀는 문제가 작아지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을 때마다 또 상처를 받고 우리는 또 죽곤 합니다. 우리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상처를
안 받고 살 수도 없고 상처를 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산다면 살 이유가 없지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사는 존재임을 우리는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중요한 문제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예요. 당신은 나에게 상처를 줬어라고 말하지 말고 그 상처를 받지 않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되고,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능히 이기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처를 주지 않기를 위해 힘쓰는 것이 중요하지요. 할렐루야. 더 이상 상처로 인해서 그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상처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나약한 자가 된다면 마귀가 기뻐 춤출 것입니다. 더 이상 가정 안에 상처로 해서 아파하는 그들을 보지 말고 상처를 이기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도전받고 그리고 승리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은혜를 받으면 다 회복이 되지요. 근데 쓴뿌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해요. 상처가 오래 남아두고 그 마음에 있게 되면 쓴뿌리처럼 그 안에 뿌리가 내려 있는 거예요. 해결해도 또 다시 나오는 거지요. 잘라내도 또 거기서 싹이 트는 거예요. 해결된 것 같은데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잘한다고 잘했는데 한 번에 또 무너지죠. 그 쓴뿌리가 공격한 거예요. 더 잘해도 그 쓴뿌리 앞에는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상처를 낳게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더 큰 상처를 입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그런 쓴뿌리가 난 아픔들이 이제는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만을 구하고 찾을 때 진정으로 우리 안에 쓴뿌리가 해결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가 제거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진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상처가 오래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에이, 지금까지 살았는데 뭐, 지금까지 버텼는데 뭐. 38년 된 병자가 진짜 마음에 예수님 지금까지 38년 버텼는데 뭐 내 인생 얼마나 남았다고 이렇게 살다가 말지요. 그렇게 말했다면 치유받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상처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것도 내 인생이죠 뭐. 이게 내 삶의 모습이죠 뭐. 예수 믿는다고 특별하게 기대할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었어도 이렇게 살았는데 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진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은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보다도 좋아질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치료하실 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만지실 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그냥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생각 안에 가둬 있다면 주님은 더 이상 여러분 인생에 어떤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믿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 나는 벌써 그대로 있어요. 그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내 안에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변화되지 않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모든 게 변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철저하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를 바라보고 주님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자녀는요, 부모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내 자신을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자신을 바꾸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보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누가 거울을 보면서 자녀 얼굴 보기 원하고, 거울 보면서 남편 얼굴 보기 원하고, 거울 보면서 아내 얼굴 보기 원하고, 거울 보면서 부모 얼굴 보기 원합니까? 거울 보면서 철저히 자신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심령, 우리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이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보이고, 이 상처가 쓴뿌리가 돼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 넘어지게 만들고 다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는구나. 상처받은 만큼 나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내가 상처를 받기만 했지 나는 상처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다고 생각한 만큼 여러분이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상처가 없는 만큼 상처를 주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상처를 받은 만큼 내가 남편을 상처를 준 거예요. 남편으로서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 상처는요, 아내로부터 왔다건 누구에게 왔든 상처를 받은 만큼 본인도 상처를 준 거예요. 본인이 알든 모르든 이해하고 있든. 그래서 내가 아파한 만큼 상대방도 아파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아픈 만큼 상대방도 아파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이에요. 주님은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있는 상처를 만지고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반드시 주님께 내어놔야 합니다. 내가 낫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예수님의 만지심이 내 심령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서 진실한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만져주시는 실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지난 시간에 혈증을 알았던, 12년 동안 혈증을 알았던 여인의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여자로서 창피하고 부끄럽게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진다. 만졌는데 낫지 않냐, 무슨 창피야. 그냥 이대로 있지. 소극적이었고 그의 믿음이
적극적이지 못했다면 그는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께 나올 이유가 있는 거지요. 사람의 생각이 뭔지 알아요? 예배를 드리면 뭐해? 100번 1000번 드리면 뭐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났는데. 예배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왜 많이 들은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잖아. 이거는 지극히 육신의 생각입니다.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나 주님 앞에 나가는가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 한 번의 예배도 아무 소용이 없죠. 형식적인 예배는 아무 유익이 없지요. 근데 형식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보고 나 그런 예배 드리기 싫으니까 나는 예배드리러 안 갈 거야 말하면 되겠습니까? 너무 웃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맙시다 하고 말하면 될까요? 목회자가 그것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요. 형식적 예배 드리는 그들이 문제지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 힘썼잖아요. 저희 교회는요,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말씀을 전하는 시간들이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뿐만 아니라 목요일이고 화요일이고 말씀을 사모한 자들 언제든지 오면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 그런 교회. 얼마나 좋아요. 항상 말씀을 사모한 자들이 오면 들을 수 있는 교회. 왜 수요일만 있고 금요일만 있는지 몰라요? 월요일부터 언제나 예배가 있어서 시간 나는 사람들이, 사모하는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갈 수 있는, 이것이 진짜 이곳에 말씀의 떡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런가요? 그게 더 옳지요. 떡집에 가면 떡이 항상 있지 뭐 수요일 금요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영적인 생명의 떡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쳐야 되지요.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서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몇 번 예배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이런 숫자 가지고 따지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닌가요? 예배를 없앤 사람의 예배를 뭐 더 많이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사모한 사람을 이해한다면 언제나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생각이 너무 사람의 생각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성령 주신 생각인지 우리는 생각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내 편리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요.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더 이상 예배를 굳이 드리지 않아도 나는 주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빠지지요. 여러분, 그것은요,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하는 율법적인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삶이 일어나면, 내가 시간이 날 때마다 성령이 어디로 이끌으신지를 안다면,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방향대로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주님 앞에 머무는 곳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처로 인해 또 환경으로 인해 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원망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원망한다고요 큰 문제 될 것인가? 우리는 순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원망은.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각은 뭔지 알아요? 믿음 생활을요, 교회 다니는 걸 생각하고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 내 마음대로 쓰는 거, 그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내 안에 원망이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자체가 엉터리예요. 한국교회 성도들 너무 믿음 생활 엉터리예요. 원망을요, 불평을요, 밥 먹듯이 그냥 쉽게 해요. 아무렇지 않게 해요.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징정 원망하면 안 돼요.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 뜻인 범사에 감사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를 못할지언정 원망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원망이 있기 때문에 신은 감사를 못한다고 말씀 나눴어요. 내 안에 원망이 생기는 순간 감사는 사라집니다. 내 의견과 맞지 아니하면 우리는 원망이 쉽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부모 원망하면 안 됩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원망은 합리화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은 주님과 나와 1대1이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면 그 원망 때문에 너 심판받는다. 지금 뭐냐면 원망은요, 어둠이 틈을 탑니다. 원망할 때 사단이 역사합니다. 원망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그 범사에 감사하는 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 감사가 얼마나 어둠으로부터 보호받게 하고 주의 은혜 안에 있게 하고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는 심령 되게 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더 이상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원망을 끊어버리십시다. 여러분 안에, 가정 안에, 여러분의 자녀 안에 원망을 다 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다시금 감사를 심고 감사를 거둘 수 있는 개인과 가정과 몸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의 삶 속에 까닭 없이 공격을 당할 때 그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까닭 없이 미움받고 공격당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도 그렇고 또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하면 안 되고 그 원망을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시편 109편 3절 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라.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실제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괴로워하지요. 이런 위치에서 왕따 당하여서 모두가 공격하고 나만 미움받는다는 생각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는 계속 상처를 받고 있어. 괴로워, 나는 힘들어, 여기서 벗어나야 돼, 이렇게 반응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서 기도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움직여서 기도하게끔 해야 기도하나요? 그 정도가 되면 여러분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죠. 내가 밥을 먹고 싶으면 먹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하고 하지 않은 의지가 있어야 맞는 거지요. 기도한 자에 나가는 것은 내 발걸음 내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근데 그 발걸음까지도 주님이 인도해 주기를 바란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나라는 존재가 지정의인데 이 지정의가 성령에 다스리고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가, 아니면 마귀에게 내어줘 버렸는가, 아니면 중간 상태에 내가 주인 되어서 있는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한 그 말씀이요, 먼저는요 내 지정의를 다스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내 자신이 다스려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의지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되고, 내 감정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정죄의 수치감이라고 그러죠. 원수 마귀는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고 그런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원수 마귀는 많은 아픔과 상처를 누리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많이 힘들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복음성가,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근데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합니까? 그러면 결국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기도하니까 더 이상 염려하지 않을 거야.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염려, 걱정, 의심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상처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상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이긴 자만이 또 상처 입은 자를 인도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안에 상처로부터 자유케 될 때만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어떤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자유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해방은 그냥
사망, 죽음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망, 가장 큰 문제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걱정, 근심, 이 문제부터 해방은 더 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상처로부터 해방은 더 쉬운 문제예요. 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처로부터 실제로 자유함이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는요, 우리 안에 속임수로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 자신을 속게 만듭니다. 진심을 속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진심을 말해도 자꾸 거짓말이라고 말하게 되게 합니다. 아니야, 저 말 믿지 마라. 무조건 거짓말이야, 거짓말. 너를 속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진심이다 거짓말이라도 말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옳은 것은 진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틀린 것은요, 그가 아무리 아름답게 말을 해도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렇게 말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하든 진리를 말하면 그것은 참말이에요. 그건 옳은 거지요. 그것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 사람 밉다고 그 사람 말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어둠에 철저히 속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옳은 말은 옳다고 인정해 줘야 되죠. 원수 마귀는 분명히 거짓말장입니다. 그는 우리를 죽이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런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원수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절대 참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참말처럼 말을 해도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진리이시고 진리로 임하셨고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진리와 더불어 동행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근데 원수 마귀가 제일 우리를 공격하고 상처를 입게 하는 게 뭐냐면 감정입니다. 감정. 따라합시다. 원수 마귀는 감정을 건드린다. 내 감정을 지금 건드렸어. 이러죠. 내 감정. 내 기분 상하게 지금 만들었어. 여기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감정에 반응할 때 여러분은요, 계속해서 상처를 입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상처가 새어나지 못합니다. 그냥 감정은 감정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감정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그 감정 때문에 또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통해 우리에게 아픔을 줘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감정이 폭발하면요, 이 분노가 삭히지 않고 이 감정에 매어서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으로 반응하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고 있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언제나 상처를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 좋은 관계일수록 또 상처 입을 확률이 더 높고 그렇죠. 왜? 내가 무방비 상태로 당하니까. 그죠? 근데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저래. 그러면서 내가 방패를 딱 하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해도 내가 괜찮은 거야. 그러면서 저 사람은, 저 인간은 원래 저래. 그러면서 내가 딱 무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말 들어도 상처 안 입어요. 그런데 잘하고 나에게 그냥 선하게 아주 잘 대하던 사람이 말 한마디 딱 잘못하면 그걸로 상처 입을 때가 많아요. 좋은 관계일수록 그 상처를 입어요. 부모 자식 간에 얼마나 좋은 관계예요. 근데 말 한마디가 상처를 입게 만들고 상처를 주잖아요. 그 말, 감정 때문에 내 마음의 문을 닫으면 마귀 속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미안하다,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또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새롭게 빨리빨리 푸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거 하나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해결하는 법을 배우고 상처를 해서 벗어나는 법을 배워야 돼.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마귀가 틈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귀가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뜻이 뭘까요? 관계를 끊는 거예요. 먼저 주님과 관계를 끊어버려요. 형제를 미워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요, 관계를 끊어버려요. 주님과 관계를 끊어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사랑한 자의 관계를 끊어요. 우린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단, 어둠의 영의 특징이 뭐예요? 이단 분리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요. 성령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거할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이 교회 건물을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함께 보이지 않는 건물, 예수님의 몸으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지요. 믿으십니까? 그것은요, 사랑으로만 지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만 지어질 수 있어요. 나눠지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분리되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마귀는 좋은 관계를 서로 시기 질투심, 또 이간, 중상모략, 다양한 방법으로 관계에 금을 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아버지께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2020년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 머리가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 진정한 상처와 아픔들이 다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걸 힘써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원수 마귀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격이 안 맞는다, 서로 생각이 틀리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절대 우리는요 100% 맞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00% 맞아서 사는 사람 없습니다. 안 맞은데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게 또 은혜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싸웠지만 저녁 해지기 전에 풀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게 멋있는 가정이지요. 그게 가정이라는 울타리지요. 그게 멋진 거지요. 부모 자식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빨리 해결하고 죄송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멋진 거 아니겠습니까? 쌓아두는 것, 상처로 남아두는 것, 그게 어둠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얼마만큼 우리는 이길 수 있느냐가 주님이 원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